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하면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본문이시죠. 청년 때 수련회에서도 들었던 본문이고 새신자 환영회 때라든가 아니면 부흥회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탕자의 비유의 이 말씀은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정말 다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진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뭐가 조금 문제가 있나요? 네. 너무 추우세요? 네네. 네. 조금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시작을 하시죠. 네. 조금 추우셔서. 네. 네. 누가복음 15장은 실은 탕자의 비유해서 우리 모두가 실은 뭐 진짜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런 말씀. 그래서 나는 목사님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진짜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다. 내 드라크마를 찾았다. 축하해. 집을 나가 방탕한 아들을 밖에서 늘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기뻐한다. 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죠. 그래서 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잃은 아들은요,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실은 이 잃은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망합니다. 그리고 혼자 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실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다른 점은 양에게는 목자가 있었죠. 그리고 드라크마에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가지 비유가
나란히 똑같은 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이 마지막 비유에서만 찾으러 가는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 빈자리가 누구였을까? 누구를 채워야 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전체 말씀이 진행되는 이 내용의 마지막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하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래야만 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마땅할까요? 마땅했을까요? 잔치가 막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큰 형은 그 상황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 밖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도 지금 밖에 나갔다가 자기가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실은 내가 품꾼으로 살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막 안아주시고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러면서 나를 막 잘해주시고 갑자기 송아지도 잡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나같이 불효자식을 하면서 아마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뻔뻔한 상황은 아닌 거죠. 본인이 돌아올 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께 감히 고개도 못 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도 야, 저 자식 어떻게 하고 갔는데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 그러면서 아마 동네 사람들도 야, 이 잔치를 지금 함께 참여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이 자식을 위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아이를 좀 혼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아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 잔치가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유일하게 그 잔치를 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버지만 그 잔치에 대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땅하지 않게 막 분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형을 너무 빨리 비난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이 분노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형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형의 마음에는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염소 새끼라도 주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뭔가 받은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큰 형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이 말을 보면 형도 사실은 즐기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형도요 친구들과 좀 어울려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형이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잔치를 베푸셨던 아버지라면
절대로 인색한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어도 그러나 이 형이 느끼기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그런 동생에게 어떻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너무 이거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 둘째, 그 큰 형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형만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저도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지금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깊이 이 말씀을 파고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청중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싹 한번 스쳤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그래도 좋은 설교를 좀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중간에 막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상당히 좀 좋은 설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안 올까요?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 저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마땅합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저도 살짝 스쳤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도 살짝 스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견디었는데, 이런 형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실은 있다라는 거죠. 마땅하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실은 이 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땅하다는 단어의 첫 번째 차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형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셈법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요, 누구도 마땅하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계산하는 순간에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재판관의 삶이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생 누군가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다라는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상대만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자신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셈을 잘하는 그런 셈법이 내 인생에서 작동을 하면 내 인생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셈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동생은 방탕한 만큼 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셈이 정확히 안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청년들, 청춘 남녀 커플이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그동안 사귀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안 되겠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동안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아야 되겠다면서 카톡으로 명세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내가 그동안 쓴 돈 정확히 다 받아낼 거야. 이게 뭐야? 1월 14일 영화 15,000원? 1월 20일 케이크에 발렌타인 초콜릿 45,000원? 그것도 다야. 더 있어. 4월 달에 생일 선물 가방도 19만 8천 원 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받아낼 게 없는 줄 알아? 이건 뭐야? 1월 20일 내가 회사에서 깨지고 와서 눈물 흘린 거 2시간 들어줬다 6만 원? 2월 1일 내 어머니 생신 선물 같이 골라준 컨설팅 비용 10만 원? 3월 달에 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때 옆에서 분위기 띄워준 행사비 20만 원 추가했대요. 예. 그래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셈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망할까요?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영수증을 끊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는 것은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사랑도 남지 않고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쪼가리만 남게 된다는 거죠. 큰형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셈을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큰형이 마음속에 뭘 잃어버리냐면 관계의 세계 속에 있던 이 관계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거래하는 세계 속으로 이 인생이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셈의 어떤 셈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득을 챙겨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물론 이득은 챙겼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십시오. 형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섬겼다는 단어가 듀리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종으로 일하다 노예로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분명히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종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셈을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셈이 시작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몸은 분명히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면 종의 막간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본문에 또 다른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형이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한 종에게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이 너무 놀랍죠. 지금요, 이 종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지금 귀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시간 지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진짜 비극이죠. 종은요, 오히려 그 가족을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계속해서 뭡니까?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종은 왜 그랬을까요? 종은요, 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서 건강한 아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걸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진 건데 정작 큰 아들은 점점 그 마음이 원래 아들인데 어디로 갑니까? 종의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 형은 평생의 셈을 하게 됐고 형을 미워하는 종이 돼버렸습니다. 미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섭섭함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셈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요, 가만 보면 자꾸 뭔가의 종이 돼가요. 그 종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형이 요구하는 대로 셈법을 계산해서 송아지를 그랬다면 어떻게 형은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송아지를 딱 잡아서 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송아지를 받아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받아내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송아지를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내가 청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청구는 누가 합니까? 아들이 아니고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돼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임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교회 입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타드릴 때 그 커피 한 잔 탁 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이게요, 종은요, 잔치를 잔치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근데 형은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이걸 계산하고 이러면서요, 뭔가 나한테 뭔가 줘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커피를 타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와, 목사님이 커피도 타주셨네?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인생을 살 때요, 내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자꾸 이 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요, 계속 의심이 되고 있는 걸 있는 것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좋은 걸 받았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임금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받긴 했는데 둘째 아들이 받았을 때는 진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셈법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면 그때 받은 건 뭐가 됩니까? 임금이 되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가 받은 거죠? 이 둘째는 송아지를 아들이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송아지를 뭘로 받은 거죠? 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알고 보면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큰아들은요, 오늘 여기에서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생각할 때 셈법을 가지고 보면요, 결국은요, 아무도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나눠도요, 셈법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도 종입니다. 덜 받아도 종입니다. 셈법 안에서는 어느 쪽이든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해도 그거는요,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다고 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는지를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세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하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누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들의 비유를 하실 때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오늘 이 비유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의 비유 속에서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군거렸던 바리새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평생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정확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종과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에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 섬김이 실은 자신 스스로를 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셈법이 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큰 형의 자리는요, 멀리 떠났던 동생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리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떠난 사람은요, 돌아오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종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에 도리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 비유 속에 보면 빈자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자리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됐을까요? 우리가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요, 아버지의 발이 두 번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탕자를 향해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발이 움직이시는데, 자,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멀리서 올 때요, 멀리서 올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끝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면서 아들인 걸 알아보려면 항상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보고 있는데 와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또 보고 있는데 오니까 아들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계속 생각하겠죠. 내 아들은 어떤 모습일지, 실패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진짜 내 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허름하고 옷이 찢겨져 있고 또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을 텐데 동네 사람들도 아마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만 늘 있다 보니까 이 암사동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송도님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가끔 청바지 입고 가면 목사님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저를 눈앞에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인사를 하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저 끝에서 오는데 근데 그걸 알아보고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그렇게 지저분한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어르신들은요, 뛰어가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체면 깎인다고.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어른들은 뛰지 않는 문화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달려가서 도착했을 때 아들이 사과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아들을 끌어안아서 안고 계신 그 가슴으로 그 말을 하는 말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요, 품꾼의 아들이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종의 아들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품꾼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붙였던 그 마음을 다 뭉개버리시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아들이면 아들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려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두 번째 발이 움직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큰 형이 밭에서 돌아왔더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악 소리 들리니까 종들한테 물어봤죠. 동생이 돌아와서 이런답니다. 그랬을 때 이 큰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큰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 잔치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지금 직접 차린 잔치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깐 음악도 멈칫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나가는 게 갑자기 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다 아마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문으로 나가는데 결국 누구에게 나가냐면 그 큰 아들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에게 나가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첫 번째 발걸음을 두 번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큰 형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 두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이 두 자식 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을 향해서는 달려갔고 한 아들을 향해서는 이 잔치를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이 멈칫거렸을 텐데,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 아들에게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가서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야라는 단어가 테코논이라는 단어인데 내 아이야, 내 자녀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금 형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죠. 그리고 동생을 더 이상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잔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을 볼 때 동네 사람들도 그 큰 형이 야, 아무리 그래도 저 자식 너무하네 하면서 부르자식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땅하지 않은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애야, 애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 형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모든 게 멈춰져 있고, 그때 아버지가 얘야 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방금 큰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준 게 없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것이 다 네 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닙니다. 농장 전체가 형의 거였습니다. 형은 지금 손에 다 쥐고 살았는데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 종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셈법이 작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셈법이 계속 작동을 하면요, 비교가 되고요, 내 가정에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소중한 건데, 이게 얼마나 지금 나한테 좋은 건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비교만 하게 됩니다. 계속 분노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형이요, 동생을 미워하는 때에도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잔치를 막 거부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이 형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아버지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간 겁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셈하기 전부터, 네가 너를 증명하기 전부터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마땅하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의 마땅하다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하다 유일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요, 형에게 다가갈 때 셈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합니까? 그냥 지금 이 형은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해서 나갈 때 애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땅해서 마땅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땅해진 거예요. 형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이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마당 끝에서 분노하면서 막 마음을 들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애야, 이 한마디 부르는 순간에 이 아들은 다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형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때부터 바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형이 잔치에 들어왔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지금
형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그냥 안아주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왜 그 앞에 있는 비유를 보면 잃은 양을 찾아내서 막 잔치도 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도 동네 사람들 함께 또 친구들 모여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잔치하고 좋아하고 아름답게 다 끝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말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요.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빈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는 목자가 있었어요. 드라크마에는, 동전에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야 할까요? 이 빈자리에, 바로 이 빈자리에 형이 가야 할 자리였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날마다 나가서 만약에 동생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웬만한 형 같으면 아버지 저러다가 돌아가시지. 그러면서 누가 가야 맞습니까? 자기가 얼른 가서 동생 찾아와야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 네가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한 거 너 아니?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신다 너. 그러면서 그 동생을 붙잡아 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죠, 형. 근데 형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죠. 세리들에게 가시고요, 창녀들에게 가십니다. 더러운 곳을 다 찾아가시고요, 돼지 우리를 찾아가시고요,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왜 다니셨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세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시고요, 여기저기 다니세요. 네. 가장 더럽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시고요, 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세요. 그 전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합니까? 내가 이 한 만큼 받아야 돼. 내가 한 만큼 받은 만큼 또 자격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마땅한 거야 하면서 우리 안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셈법이 막 있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계산을 다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요, 나 자격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셈법을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얼마든지 마땅한 자리가 되도록 바꿔버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유, 나는요, 목사님이 절 몰라서 그래요. 저는 마땅하지 않아요. 전 실은 자격이 없어요. 알고 보면 저한테 손가락질 하실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땅하지 않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마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는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여운을 두셨는가? 바로 그것은 그 문을 지금도 열어두셨다는 거죠. 안에서는 지금도 음악이 흐르고 있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송아지는 지금 익어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도 문 밖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얘야. 부르고 계세요. 네. 저는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요,
진짜 잔치가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잔치가 경험되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얘야, 부르고 계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